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절과 11절, 이 찬송과 감사 사이를 보십시오. 매절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형선고라는 말도 나오고 큰 사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찬송과 감사란 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 고난 중에도 주님께 올리는 감사, 즉 역설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이 잘 돼야, 하던 일이 성공을 해야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시련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실패하거나 고통할 때는 찬송하거나 감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설적인 감사가 실제 우리 삶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옳다고 합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도 바울은 찬송을 얘기하고 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찬송과 감사는 역설적인 찬송이고 역설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주시고 특별한 관심과 연민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또 4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십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고통보다 주님이 더 내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발생하면 그 시간부로 성령은 비상체제에 돌입하십니다.
결코 그 고난의 장에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울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 시련을 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시련당할 때가 가장 강할 때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가장 강할 때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도 위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환난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축복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환난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미가 넘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 자신이 그 짧은 생애를 통해 친히 수많은 환난과 상처를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환난의 정점까지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야말로 감사해 마땅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그 환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스러웠으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기까지 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순간을 수없이 겪었다는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지금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을 그 전도 여행하면서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혼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저 성박 쓰레기 더미에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서 털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그런 절망적인 환난을 주셨다고요? 바울로 하여금,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게 어찌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수많은 찬양과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서 나중에 왕으로 궁중생활을 할 때는 미안하지만 한 편의 시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참회의 시, 탄원의 시를 쓰잖아요. 잘 아시는 록펠러는 33살에 33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또 43세 때는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53세 때는 드디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알로피시어라는 불치병으로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주치의 6명이 종합 소견서를 냅니다. 1년 이상은 견딜 수 없으므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53세에 받은 겁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날 그가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죽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뵐 여유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부터 록펠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회부터 짓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가 그때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뉴욕 여행하는 분은 꼭 거기 순례하잖아요. 관광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 또 록펠러 재단을 서둘러 만듭니다.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록펠러 재단에 내놓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관여하지 않는 세계적인 사회 사업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는 늘 감사했고 마침내는 약을 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의사들은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최고 통첩을 했는데 준비하라고 죽음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게요? 98세.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들의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다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의뢰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절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